감사드립니다. 매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찬양을 그리고 내 영광을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찬송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다른 거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 포럼하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날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 포럼이라고 합니다. 복음 포럼 하셔요. 살리는 포럼. 내가 안 된 것도 내가 안 된 거 들으면 또 누가 살아요. 삽니다. 또 내가 응답받은 것도 옆에서 그럼 나도 응답받을 수 있구나. 기도를 삽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잖아요. 이 언약 기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단어 기억하세요. 생소하고 어려울지라도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붙잡았잖아요.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25년 후에 이삭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준다면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받을 준비가 25년 지나야 됩니다.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죠.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캠프입니다. 전 이번 주에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 청년 수련회 통해서 제주를 갔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우리 어른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수련회 갈 때요 인천에서 강원도로 가는데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서 빌려서 자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수련회해요. 교회에서 수련하는데요 교회에서 교회 가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2층에 숙소가 쓸 수 있는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숙소가 어떤 숙소냐면요 중국에서 제주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중국인 신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제주에서 중화권 신학교를 했어요. 그 신학교를 했던 그 교회가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 안에서 포럼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계속 소통했죠. 새벽에는 또 여수에서 또 수련회 왔다고 새벽 예배 때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요 또 은혜 받고 또 응답 받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주 또 노예 캠프 있었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있죠. 또 현장 보면서 우리 여수 현장 오랜만에 밟았어요. 일부러 차 안 타고 좀 걸어 다녔어요. 문수동 여서동. 그런데 속상하더라고요. 교회 2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한 곳이 교회 간판이 있던 그 교회 건물 그대로 써요. 거기서 요양복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요 문수동에 있는 교회 공방됐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그대로.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수에도요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날마다 빛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청년 때 전달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 너희들은 365일 매일 예배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매일 아침에 매일 밤에 흠 없는 1년 된 순양을 잡는 겁니다. 아침에 예배예요. 밤에 예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루에 몇 번 만납니까? 하나님을 아침에 만나요. 하루에 밤에 만나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이게 뭘까요? 24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엔 52주 예배 승리하면서 이젠 365일 예배하라고요? 미쳐기고 환장하겠네. 예배가 제일 행복해요. 예배가 제일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가요. 항상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모든 평생에 날마다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빈 시간 있겠습니까? 빈 생각, 빈 마음 있겠습니까? 없어요. 틈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남편 걱정할 틈이 없어요. 24 그리스도. 내가 자식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24 그리스도. 걱정이 왜 옵니까?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내 기뻐하는 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말씀하셨는데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아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금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예배로 바꾸신다니까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요.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으로 다 지어지는데요. 이 땅의 혼돈, 공허, 흑암 중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먼저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그 배후에 사단에 붙잡힌 죄입니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원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원죄가 근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죠. 근본 불순종입니다. 이건 행동이죠. 결국은요, 근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즉각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죠. 그래서 이 일을 그대로 같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돼서 넘어왔잖아요. 이게 다 이게 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 생각, 영혼을 주장하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이미 우리는요, 흑암이 결박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성경 봤거든요. 어머니 성경 앞쪽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 다락방 할 때 쓴 기본 메시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 있었는데 그때 이 전도 집회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가 선포됐냐? 온색 복음, 다락방 운동. 그래가지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성경책에 써 있다니까요. 천사 동원, 흑암 결박. 근데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정한 것뿐이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못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께서 부탁드립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창세기 3장이 보여요.
창세기 6장이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보여요.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기도 많이 해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이해되니까요. 아, 이게 나 중심이었구나. 이게 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서 자리싸움하고 있었어요. 자리싸움 했다니까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할 건지. 나 중심은 뭡니까? 내 입장으로서만 생각해요. 나 중심은 뭘까요?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나 중심은 뭡니까? 내 유익, 내 만족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찢어지고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날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파가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냐고. 우린 오늘도 구원 받아야 돼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냐? 오늘 또 구원하실 거니까. 오늘 또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요, 다 옛날 일만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응답 받았던 것, 그 상태로 오늘 살잖아요? 안 돼요. 오늘 새 은혜, 새 응답, 새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보인다면요, 또 확인하실 게 있죠. 이 복음이 이해되면 내 인생에 확인될 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상태입니다. 100%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대학을 가요. 영이 죽은 상태로 직장 다녀요. 영이 죽은 상태로 결혼합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대학 입학하고, 영이 죽은 상태로 취업하고, 영이 죽은 상태로 결혼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 상태란 말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신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그거 잠깐 하는 거예요. 그 몇 년 끝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를 줬다면요, 이거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적 신분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줬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안 돼요. 내 자녀 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당사자잖아요. 죽어도 안 끝나요. 왜 안 끝납니까?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인데요, 잡혀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귀신을 몰라요. 사단이 하는 짓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이, 네 아빠 하는 짓 좀 봐라. 에이, 네 엄마 하는 짓 좀 봐라. 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혹시 자식이 말썽부립니까?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요.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빡빡 갖고 다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잡힌 거라니까요. 저희 집에 있는 셋째 아드님이 갑자기 학교에 부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공약을 하나 걸었답니다. 그 공약이 제가 부회장에 당선되면 삭발하겠습니다. 근데 당선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가족들이 모여서 야 뭐 이거 약속했는데 삭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말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 그 공약 때문에 당선돼 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생명 걸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언약이 뭡니까? 예수 생명. 그리스도도 믿으면 살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이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생명만 줬습니까? 예수 능력.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 능력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죄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바꾸셨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 사랑하죠. 내 아내 사랑하죠.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육체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만 없습니까? 그리스도만 쏙 빼놨어요. 뭐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오늘 또 바꿔서 말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가치 오늘 성경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가 예배죠.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뭡니까? 오늘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애굽과 스바 내가 그걸 다 바꿔서라도 너를 구원할 거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 가치 아닙니다. 비교 가치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 그 생각에 잡혔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부모님 싸우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안 되잖아요. 나.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뭔 일만 있으면 머리를 빡빡 깎고 저도 모르게 가죠. 아, 또 나 때문이구나. 완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가치 날마다 발견하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절대순위. 하나님의 절대순위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 속에 있어도 불 속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절대 순위를 누린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놓고 온 거 있습니까? 집에서. 하나님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영적인 관계를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동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다 끝났어요. 이것만 알아도 다 끝나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걸 놓치는 겁니다. 왜 놓칠까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자꾸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 1위. 죽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죠. 근데 육신적으로도 죽을 뻔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말 잘 듣고,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제 상태는 안 바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없는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거 내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거라. 내가요. 교회 가면요,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또 계속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 3시간을 고등학생이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갈급했어요, 그만큼.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야, 쟤 믿음 좋다.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보잖아요. 저는 어제도 사역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힘 가지고 하지 마. 제가 제 힘 가지고 해봤거든요. 제가 100% 있다. 제 100을 다 써요. 그리고요, 제가 자빠지더라고요. 우리는요, 내 힘 가지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날마다 위에서 쉬는 하나님의 보호자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면요, 오늘 꼴깍해요. 죽어요. 오늘까지 살 수 없다니까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에서 청년 2명을 만났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이 청년들 공통점이 그래요. 지금까지 실패를 맛보지 않은 청년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운동 못하면 왜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본인한테 문제가 온 겁니다.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사회인 야구하다가 아킬레스건 십자인대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체육 선생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냥 우울증이 오니까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복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갈급한 그 시간표에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는 체육교사 하고 싶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서 계획을 정하시고 너를 부르셨잖아. 또 한 청년입니다.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3년만 복음에 집중해라.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요,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한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제가 처음 주례한 청년인데, 목사님 다음 달에 우리 아들 돌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답장 보냈습니다. 이제 아이도 예배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도록 함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 지금 전달 안 해주면 또 너처럼 열심히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진다. 여러분, 예배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내 남편 문제 아니고 내 자녀 문제 아니에요. 시대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인 겁니다. 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분열. 그러니까요, 이 세상 것, 육신의 것에 집착합니다.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요,
중독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요, 분열, 집착,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평해요.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왜 우리가 모세만 따라가야 되냐? 너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불평합니다. 그리고요, 불만. 왜 우리가 만나만 먹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야, 네 입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내가 고기 먹게 해줄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만나만 먹어도 만족하면 되는데요, 만족이 없어요. 불만. 오늘 점심 뭔지 모르겠지만 만족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영양식도 주시고 유기양식도 주시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요, 고백하세요. 고백하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밥 안 먹고 편의점으로 도망간다는 랩런트들 들었어요. 이제 저도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제가 다 뺏어 먹고 오게.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 교회에서 주시는 밥, 그거 먹고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불안이잖아요. 약국에 보니까 잠 잘 오는 약 팔더라고요. 수면 유도제예요. 수면제는 아니에요. 수면제는 병원에서 약사 처방이 있어야 졸피뎀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수면 유도제는요, 그냥 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왜 잠이 안 올까요? 불안하니까. 잠 안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전 지금까지 잠 안 와본 적 딱 하루 있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잠이 안 와요. 가슴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데, 야, 이래서 미치는 거구나. 잠이 안 와버려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도 새벽에는 깨우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성경은 행복이 없다고 말해요. 불행.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데 내 마음속에 불만, 불안이 있는데요. 어디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내 과거 얘기할 때마다 불평, 상처. 과거 얘기할 때마다 상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응답받은 것도 또 내 상처도 신 오늘 하나님께서 날 다 치유하시고 새 일 허락하실 텐데요. 오늘이요, 난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불만. 그러면요, 미래는 없습니다. 불안한데요. 미래가 불안하대요. 경제가 불안하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잡혀 있어요.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컴플렉스. 그리고요, 혈기 때문에요, 일도 안 되고 만남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용서가 돼요.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요.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가치도 없고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무 건덕지도 없는데요. 내가 용서받았는데요. 저는 아무 말 못합니다. 저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인정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버리세요. 내가 안 바뀌면요, 나랑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이 사람도 나랑 안 맞고 일도 안 맞고 사람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매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아침에, 낮에, 밤에 뭐 하실랍니까? 상본제로요, 24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요, 매일 망대를 세우세요.
낮에는요, 모든 시간마다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그리고 밤에는요, 매사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품을 남기시면 됩니다. 이정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 후대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침, 낮, 밤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시간으로 시작하세요. 행복한 시간. 낮에는요, 아침에 행복으로 시작되잖아요. 낮에는요, 여유가 있어요. 그럼 밤에는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데 자꾸 사단이 속이잖아요. 너 안 행복하잖아. 네 맘대로 해야지. 네 생각, 네 계획대로 해야지. 그러기 위함입니다. 네가 무슨 여유가 있어. 너보다 돈 많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아. 너는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뛰어야 돼. 나중엔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욕심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야곱, 뒤꿈치 붙잡은 자. 한 사람 제끼고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내가 내 인생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행복하고 여유 있고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매일 아침에 결론 나면요, 전부 응답이에요. 전부요, 응답이고요, 전부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인도받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거기에 말씀하시거든요. 모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 상태예요. 거기에 말씀 주신 겁니다. 거기에 주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구속하였고 지명하였다. 구속은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지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야곱아, 한 번 더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두 번 부른 거예요. 기창아,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부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참 소망교회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죄송하지만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열심히 해봐도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영어로 쓸게요. Do not.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can not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제가 할 수 없는 건데 저한테 자꾸 하라고 하시면 제가 부담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는요, 이 일에 사람에 안 걸리려고 24 그리스도 했어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이 일에 사람에 안 걸리도록 오직 그리스도 24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참소망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24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리잖아요. 의식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걸려요. 그래서 앞자리에 오셔서 앉으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뭐가 보여요. 자꾸 뭐가 걸리고.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다 나와라. 이건 똑같습니다. 구역에서든 계층에서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보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 빼면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8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반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치킨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그렇게 섞어요. 여러분 복음을 섞으면 안 돼요. 복음을 섞으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복음을 자꾸 섞는 겁니다. 어디서 이 소리 듣고 저기서 이 소리 듣고 거기다 내 생각 버무리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대한민국에만요. 잡힌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닙니다. 구원은요 언약적입니다. 구원은요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인도받으세요. 그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겁니까? 구원은 전무후무합니다. 청년들 가는 코스 중에 그 마을에 굿땅이 있어서 굿땅 보여줬어요. 근데 그 굿땅을 같이 본 우리 성관이가 목사님 저희 가문이 우상 배경이었을 때 여기다 제 이름 넣고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거 기억난다고. 이젠요 운명에서 해방됐잖아요. 그거 보는 겁니다. 배 타기 전에 빌고 나가고 마을에서 아픈 사람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와서 또 빌고 비는 겁니다.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과 종교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린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증인은요 본 사람. 증인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증인은요 가진 사람. 증거를요. 증인은 뭘까요?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본 사람.
우리 교회는요, 가진 사람. 우리 교회는요, 바뀐 사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설명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거룩한 이 창조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걸 제가 영어로 써드릴게요. No way입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목사가 날 도와줄 사람 없나 두리번거리고 눈치 보잖아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 바라보도록 키우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나 아기 낳았어. 아기 좀 봐줘. 엄마 이거 있어. 이거 좀 해줘. 평생이요. 잠깐 받을 수 있죠. 그런데요, 평생 뒤치다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덜트란 나화가 나왔어요. 키덜트. 아이하고 어른. 애 어른이에요. 애 어른. 여러분 다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답 주시고요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스입니다. 방법 찾지 마세요.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요 지나간 거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새 응답 새 은혜 주실 텐데 우리는 왜 옛 것을 생각할까요? 옛 것 중에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옛 체질이시라면요 내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옛 틀이라면요 그럼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요 계속 이 틀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보배로를 부셨는데 옛 틀과 옛 체질에 있으면요 또 걸리고 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체질, 옛 틀, 새 응답, 새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송하시면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안 불러요. 안 찾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안 찾아요.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하나님의 것인데 안 찾습니다.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어떤 체질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체질입니까? 예배 체질. 예배도 체질이 필요해요. 강춘남 집사님 오셨는데 기억나네요. 집사님이 병환 중에 이제 퇴원하시고 회복되셔서 교회 오셨잖아요. 살이 20-30kg 빠지니까 엉덩이에 살이 없더래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교회 장의자 이거 쿠션 좋습니다. 말랑말랑. 근데 엉덩이에 살이 없으니까 앉는 것도 너무 딱딱하고 힘드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석 깔고 앉으셨어요. 지금 좀 살이 붙으시니까 그냥 앉으세요.
여러분 체질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 체질 말씀드렸거든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보여져. 그게 예배 체질입니다. 그러면요, 기도 체질입니다. 전에는 걱정만 했죠. 아니 어떡하냐. 내가 걱정하고 염려만 했는데요, 걱정이 안 돼요. 기도가 되는 거 있죠. 24 행복과 여유와 만족함의 호흡 속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식하세요. 기도 의식하시면서요, 계속 기도하세요. 나중엔요, 전도 체질 됩니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전도 체질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이번 주 말씀 어떤 말씀 교회에서 붙잡으셨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받고 싶어서 교회 다닌대요. 구원 받고 싶어서 성당 다닌대요.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절에 다닌대요. 끊임없이 빈대요. 여러분, 우린 답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 체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체질 바꾸셔야 돼요. 안 바뀌면요, 여전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대요. 이게 그러면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죠. 여기서 민첩하다는 의미가 성령에 잡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체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마음의 민첩함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모든 참성한교회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